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뭘 얘기했냐? 반드시 그 시대의 흐름, 때를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때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알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도 1948년 8월 15일 독립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때, 이 때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아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살고 있다.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첫째가 뭡니까?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그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요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오는 게 뭡니까? 거기 따라서 오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팬데믹이 제2차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전염병이 온다. 이 전염병은 지난 때의 코로나하고는 훨씬 더 5배가 강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오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경제 재앙이 옵니다. 경제 재앙이 와요. 왜? 무역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경제 재앙이 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그리고 전염병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며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시대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고 돈을 사랑하고 싸놨고 그리고 원수를 풀지 아니하고 오늘도 원수를 맺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사귈 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됐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 놓고 그냥 기도해 주고 바로 돌아서면 됩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증거, 주님 오실 때 가장 가까운 증거 딱 있는데 뭡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가장 디테일한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오실 적그리스도가 가짜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이 됩니다. 벌써요 이스라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붉은 암소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까지 벌써 다 공항에 실어놨습니다. 모든 준비를. 성전 건축은 조립해가 그냥 불과 하루도 안 걸리게 다 끼워 맞추도록 완벽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네.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 고린도는요, 에게해 바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고린도 운하가 항구 도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아주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부자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냐? 당권 분열이 터져요. 계속해서 뭡니까? 게바파, 베드로파, 사도파, 그리스도파, 계속해서 파벌이 쪼개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요, 교권과 교파가 나눠지고 목사들끼리 나눠지고 교회끼리 나눠지고, 그래서 지금은 갈 데가 없어서 독립교회까지, 독립교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려 300개로 쪼개졌습니다. 무려 300개. 교회가 뭉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기침교회, 장로교회, 침례교, 순결교,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들이 나누는 거요, 목사들이 나누어 놓은 거요, 쪼갠 거요, 쪼갰어 교회를.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담이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어가지고요, 종교의 음란이 아주 성행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터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상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음식을 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그것 때문에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먹으라 그냥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해요? 세속화, 이게 우상 아닙니까? 탐욕, 우상 아닙니까? 인본주의, 우리 한국 교회 가정교회 뭡니까? 인본주의 충만이요. 인본주의 뭡니까? 내 생각으로, 자기 자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 탐욕주의요, 인본주의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받아들여요, 세속주의요. 이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터지고 교단끼리 문제가 다 터지면 어디로 가느냐?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소송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반 법정으로.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인간의 양심이 문제가 터지면 법정에다 왜 소송을 하려고 그래? 그 자체가 썩은 거요. 이 생각 자체가 썩은 거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법정 소송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판사들이 고개를 잘려 흔들어. 너무 사건들이 많고 너무 소송이 많아. 이번에도 또 사건 터졌어요. 통합측 교파의 총회장, 사건이 터졌어. 그 가지고 또 소송에 1억 배상 소송을 하라.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심각해요. 한기총 선거하면 돈 봉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오늘 총회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냐 말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성령을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말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서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되야 되는 거예요.
온갖 엉뚱한 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100년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쓸데없는 걸 거꾸로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잔뜩 쌓여가지고 진리를 던져도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튀어나와. 왜?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버렸어. 길들여져 버렸어. 축복받는데 길들여져 버렸어. 교회에 부흥하는데 길들여져 버렸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떼야 된다는 것이 길들여져 버렸어.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한국교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도 못해. 큰 교단 하나가 지금 30만 명이 끌어모이는 어느 전도 단체에 큰 문제가 터졌어. 이걸 지금 막 뉴스가 나오는데도 꼼짝도 안 해. 길들여졌다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요, 0.1mm도 비켜나가서 하면 그 다음을 몰라요.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은 영적 사기꾼이 더 많아. 오히려 더 잘 속이고 더 잘 넘어가. 잘 넘어가서 문제야. 그리고 돈을 막 내놔. 주머니 풀었어. 이게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네 자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모르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네가 전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선교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울이 실책을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냐는 얘기는 뭡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꼭 알아야 할 것을 어찌 그걸 모르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알아? 근본을 몰라. 근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로 끌어올려고 하지 마라. 불신자를 우리 교회로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예수 영접을 시켜서 그 꺼졌던 영의 불이 켜지도록 해라. 스위치를 켜도록 해라. 영의 불이 켜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올라가요. 맨 처음에 억지로 해서 석 달 동안 꼬셔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날이 장날이라 목사님 11조 설교에서 돈 내놓으라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려. 에? 그러니까 영적 준비를 만들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도록 하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말씀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냐 이거죠.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더럽게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거룩해지거든요. 거룩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지성소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성소야.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 헬라어에 보면은 시에론이란 단어는 성전 전체를 말합니다. 그 성전 전체는 뭡니까? 뜰이 있어요. 마당.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거기서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혼의 자아가 찢어져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이 펄펄 살아있어. 그래서 시에론이라는 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는 이 육체는 뭡니까? 뜰이야. 내 혼의 자아는 뭡니까? 성소야. 내 속에 계신 영, 스피릿, 영은 지성소야.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거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나오스요. 나오스 헬라어로. 이 나오스가 뭡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 그럼 지성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은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요. 그게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왜 불심판이에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요? 왜 핵폭탄이요? 온 땅에 소돔 고모라. 온 땅이 뭡니까? 동성연애가 충만한 시대가 와버렸어. 이번 파리 올림픽 보세요. 완전히 트랜스젠더, 완전히 동성연애가 판을 쳐버렸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로 트랜스젠더로 온 땅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불심판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핵폭탄이야. 그래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나오수가 있고 나오수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오수가 있고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 영적인 그림을 못 그리면 기독교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말만 기독교고 말만 복음이지 실제 행동과 실제의 삶은 전부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깨달아요. 맞다. 이 근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과 음행이 성하고, 그리고 뭡니까? 끊임없는 세상과 세속화 되어버리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머물면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슷해요. 내가 내 안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그냥 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자마자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해야잖아요. 그 영적인 거듭났다고 하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뭡니까?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요? 벌레 한 마리라도 그냥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살이야. 이게 지성소라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증거가 되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옷에 방울인데 방울이 딸랑딸랑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시체도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어요. 또 갔다가 또 죽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면 수천 명이 똑같이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갈고리로 대제사장 옷을 꺼내다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라니까. 근데 그 지성소가 답시다. 그 지성소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성소랍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내면 깊숙이 가장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그럼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무관심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계신다라고 뜻이에요. 클레토스, 나를 부르신다. 우리를 옆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똑같은 그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과 똑같은 영, 똑같은 영이 육체로 보이던 예수는 가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 성령 안에, 내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나의 만왕이 계신다. 나의 여호와가 계신다. 이게 내 지성소에서 내 안에 계신 바로 주님이라니까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파라클토스, 이분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보다 더 맹랑한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답답한 신앙이 어디 있느냐 말이오. 근데 이걸 별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 다 물 건너가고 건너뛰어버려. 이 근본을, 이 엄청난 토대를, 이 엄청난 뿌리를 이걸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냥 봉사 잘하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막연한 얘기를, 성경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 마음대로 짓가려. 자, 그럼 지성소에 와 계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여러분, 내가 지성소라고 하는 이거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탄하며 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동안 50년, 7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죄만 지었어. 죄만. 엄청난 죄를 지었다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아프게 했다니까. 엄청나게 사람의 상처 입혔다니까. 이게 한국교회 오늘 성도들 모습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성소에서 성령이 가만 계십니까? 뭔가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놈도 손발이 맞아야지. 근데 손발도 안 만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 같은데, 잘된 것 같은데, 선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거짓된 선동이 많아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진실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극소수예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지 우리 기도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막 내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아를 가지고 막 퍼붓는 기도를 해버려.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퍼붓는 기도,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자, 우리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이런 문제에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멍하고 있을 때, 함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막 기도를 퍼봐. 여러분,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이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일방통행이에요. 일반통행. 그래놓고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불평원망해. 기도를 양을 채워도 나 오늘 기도 1시간 했어, 말씀 2시간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전부 일방통행. 지 마음대로 찰떡을 하고 지 마음대로 콩고물 팥국물 다 뭉쳐. 그리고 지 입에 쑥 집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너무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여러분 단식하며 신음하며 나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지성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옆에 있잖아요. 내 안이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마케팅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내 속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입을 벌렸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없는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도요. 부흥 강사가 메시지 던지고 웃음을 머금고 폭소를 던지는 그 메시지는 은혜를 받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기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지성소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장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가 많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뭘 하십니까? 단식을 하고 신음을 합니다. 내 속에 지성소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청소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쪼개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에 죽고 나는 안 죽었어요. 주님만 죽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반쪽 복음이야. 예수만 죽고 내 죄 때문에 예수만 죽고 나만 구원받았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어. 나는 벌 살아있어. 이게 한국교회의 복음이요. 내가 죽고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주여, 나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새롭게 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길이 열리고 길이 열려야 열매가 달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예수님이 지구상에 오셔서 가장 맨 처음 기도 제목 준 거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기도를 일으켜라.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누가? 우주를 창조하신 메시아가 지구에 처음 오셔서 맨 처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라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렇지,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은 내가 알고 다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게 킹덤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는 봅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교회다.
그렇다면 내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뭡니까? 지성소에 계신 성령의 통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성령님 앞에 내가 묵상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합시다. 나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 기도하면 나머지 몽땅 내가 다 처리하마. 하나만 해라. 하나만 제대로 해라. 하나를 못하니까 12 안 돼. 하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신세가 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50년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내 이 육체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로 하면 성소가 중요하고 성소가 중요하면 내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해져요. 성소도 거룩해요. 뜰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거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뭡니까? 내 육체 아닙니까? 그럼 내 육체를 나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보고 당신을 보니까 답시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요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요. 이게 전도야. 내가 당신 보니까 영원히 당신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뭐요? 성전을 더럽힌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중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했습니까? 성령은 내 속에서 신음하면서 나를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 혼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걸 의식을 안 해. 그래서 이건 오늘만큼도 여러분 기도가 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강건케 하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로 통치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기도 내용부터 바꿔야 돼. 예? 시시콜랑한 기도하지 마시고 근본적 기도를 하라고. 뿌리가 있는 기도를 하려고. 뿌리에서 물이 내려가야지. 예? 내 지성소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림을 하나 딱 그립시다. 여러분 이걸 계속 의식하면 여러분은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내 모습을 그림을 잘못 그렸다. 내 영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자. 야 이것만 되면 뭐가 되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침대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냐?
단 3분만 어떻게 하느냐? 내 지성소 안에 성령이 계시오니 내가 성령께 무릎을 꿇겠나이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내 지성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오니 만왕의 왕이 임재하고 계시오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성령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행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 받게 질러야 안 받게 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계속되면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면 내 안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성령과 내가 대화가 주고받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론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성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내 말과 행동으로 욕하고 거짓하고 싸움질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전업입니까?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가? 왜 성령 기름을 채워야 되냐? 누가복음 11장 5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빵이 모자라서 그 친구에서 빵 3덩이를 구합니다. 친구야, 빵 3덩이를 빌려다. 빵 3덩이 빌려 달라고 했대.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미 자고 있는데 당신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근데 계속 두드립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계속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친구가, 내가 너의 친구 때문에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때문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네가 간절히 구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11장 13절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래면 뱀을 주겠냐? 아들이 알을 달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강청에서 구하는데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를 구하라는 거야.
성령이 나를 통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입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소서. 아멘.